오늘 찬양해준 우리 김자매 고마워요. 예, 또 반주로 수고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장로님 네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전화가,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오늘 2주째 폐쇄는 하고, 그래도 예배의 자리는 누군가는 지켜야겠기에 장로님 네 분들과 함께 하십시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장로님들만 특권이냐, 성경적으로 보면은 특권인 건 맞아요. 그게 세상의 특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한 자리이고, 어려운 자리이고, 아픈 자리이고, 잘못하면 비난을 다 받아야 될 자리에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화 옵니다. 관공서에서 예배 드리느냐, 이런저런 전화를 받을 때에 또 자기의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예배 드리는지 확인 전화 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참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상 목사님이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들을 자유의 품으로 오게 하는 그 영상이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말세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렇게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구나. 오늘 찬양의 가사 내용이 가슴에 더 강하게 와닿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제 내면에는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들이, 또 시대적으로는 거리 제한을 두고 만나는 그런 흐름들, 이런 일들이 점점 더 깊어지면 자기중심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갈 수밖에 없겠구나. 또 이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하는 잘못된 제보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사연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분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병에까지 걸려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병균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한 주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찾아보자.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내게 유익이 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손발을 깨끗이 씻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것만 있나요? 이것 때문에 개인 위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주간에도 저희 교우들 중에는 장례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장례 소식이 들어왔어요. 장례를 겪는 분들이 조심스럽게 통화를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시대가 이러니까 목사님, 전화 드리기도 어려워요. 서로를 생각해주는 배려들이 많아졌어요. 당연히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나는 건강한데,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은 어려워질까봐 조심스러워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철은 굴러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발을 해결해주는 교통들은 계속해서 굴러가야 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생사복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갈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또 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개인적으로 함께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조심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지 않게, 하나님의 나를 통해 흘러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닫혀지지 않게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시대적인 배경은 신명기 7장의 내용들인데, 이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은 모압 평지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그 땅은 비어있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먼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타락한 민족으로 봅니다. 왜 타락해 있을까? 자기의 자녀들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가 성행했어요. 인신 제사가 성행한 이유는 뭐요?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녀들까지, 사람까지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신전에는 그들의 제사법에 따라서, 그 시대의 법에 따라서 그곳에 있는 사제들, 여자 사제와 간음이 성행하는 그런 풍토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을 천시합니다. 사람 내면의 거룩함을 파괴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면은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육체를 전속하기 위한 먹거리는 풍성했어요.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육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의 마음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가득 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전염병이 창궐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위험이에요. 전 세계 수십 개의 나라들이 저희 나라는 서로 왕래를 끊어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선포했어요. 이 나라는 외국에서 볼 때는 위험한 지역이에요. 대구의 상황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통해 흘러갈 걸 보게 되면 우리 이미지 속에서는 가서는 어려운데 외국에 있던 내국에 있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느 한 분이 영상을 통해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조심하면서 여지껏 해오던 대로 이렇게 잘들 지내고 있습니다. 세계의 다른 나라의 의학자들은 한국이 지금 정말 잘 의학적으로 준비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7장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우리 한국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대비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염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는 마음이에요. 이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양들을 세상에 보내는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간곡하게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거나 언약을 맺지 말라. 4번이나 강조하며 그들을 진멸하라.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위탁합니다. 그러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는 저의 퀄리티, 우리의 퀄리티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두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퀄리티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7장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거나 통혼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을 진멸한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통해 죄악이 간영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400년 후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득 차다라는 말은 완전한 양으로 가득 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에 가득 찼다. 15장 16절 말씀은 그 양이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심판의 분량까지 차지 않았다. 그러나 저희들의 죄가 심판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깨트리고 사람의 질서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상황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 가나안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10장 6절의 말씀과 같아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종에 있노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언행은, 그런 모습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말세의 현상은 양극화 현상이 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 교회 안에도 같은 상황,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로 가져가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으로 가져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언행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에 복종한 성도들의 삶이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은 절대로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절대로 통혼을 하지 말고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날 젊은 선남 선녀들이 연애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은 예수 믿지 않는 그 이성을 향해 그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7장 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을 유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가까이 하면 결국 그들의 문화, 그들의 습관, 그들의 종교, 그들의 가치관과 섞이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봅시다. 실제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결과로 그들의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고통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또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며 그들과 통혼을 하고 결국은 구약이 하나님의 경고로 예언서들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시험에 국어와 함께 국사가 필수가 돼야 돼요. 이 나라 민족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왔는지, 자기들의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얘기할 때마다 힘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구제불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고난을 많이 겪더라도 그 고난을 내면화시키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만 가지고 있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내면화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을 증오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통해 내게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내가 얻어야 될 유익이 뭘까?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를 통해 내게 유익이 뭘까? 이 나라 이 민족의 유익이 뭘까?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백신이 또 만들어지겠지, 백신이 만들어질 거야, 하나님 백신이 만들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 백신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확진자가 걸어간 동성들을 다 끊으면서도 그들을 살려내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모이지 마십시오라고 아니라 모여도 괜찮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까지 가야 우리가 좀 더 진일보하는 거지요. 그만한 힘과 그만한 과학과 그만한 의술이 없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요. 시대가 힘드니까 밤거리에 나가면 안 돼요. 밤거리에 나가도 건강한 시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이고 역사고 우리의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고 그곳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호랑이 등짝에 실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깨어날 수 있대요. 이게 우리 동네 얘기요. 이 동네 얘기가 전 세계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끊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만나도 건강한 백신이 있고 호흡기가 흘러가도 건강에 흘러가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어 공부 안 해도 이 기계만 가져가면 어느 나라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과학들이 지금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점점 더 그런 과학들이, 의학들이 개발이 되어지고 저는 이런 것들이 더 믿는 사람들을 통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런 나라가 곧 오리라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에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화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볼 때는 아주 미천하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이 아픈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고쳐달라고 온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유대인에게 왔지 니네들한테 오지 않았다. 더 심하게 말하면 너는 개 같은 여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편하세요? 나 그런 얘기 들으면 목사이지만 울끈울끈 올라와요. 아침에도 아내가 뭐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화가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애들이 나한테, 아버지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때는 이게 버르장머리 없이 저렇게 말하나? 막 이런 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나만 그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우리 동네 표현을 하면 너는 개년이다 그런겨. 그런데 이 여자가 대답하는 게 기가 막혀요. 뭐라고 하느냐?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와 같은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그 개는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요. 예수님, 참, 나 이거 흉내내려고 해도 잘 안 돼. 정말 이렇게 흉내내려고 해도 너무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막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나에게 너 목사 맞냐? 너 아빠 맞냐? 너 남편 맞냐? 아이고, 막 이런 생각들이 저를 힘들게 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흉내를 내야지 마음을 잡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자기들끼리 밥만 다 먹었대. 밥 먹으러 들어온 내가 갑자기 그 생각은 사라지고 서운한 감이 올라오고 지들끼리만 먹었어? 그렇게 결심을 했어도 그냥 쉽게 밥 먹는 것 때문에, 나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생각한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찬송가 143장에 보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양이 있어요.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이 근혜에 받으셨나. 내가 뭐 같다고요? 벌레 같다고요. 찬양할 때는 벌레 같은 날이에 막 찬양하는데요, 누가 나를 벌레같이 쳐다보면 마음이 상해.
참 이런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럴 수밖에 없고 고민하고 내 스스로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 때문에 아파하는데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요,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 하나님 앞에 오셔서 위로받고 권면받고 여러분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5절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깨트리고 불사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의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푸뇨와 다산의 신이에요. 가나안 족속은 오직 경제적인 번영, 경제적인 풍요, 육체의 쾌락만 추구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내 자녀도 제물로 드린다. 이게 그 당시의 인신제사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도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겨? 사람이 타락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부부를 앉으셨죠? 물어보세요. 당신 나를 위해서 간 좀 떼어줄래? 그는 간은 됐어. 요새는 막 떼어주니까. 당신 나를 위해서 심장 줄래? 물어보세요. 방정론이 뭐라고 그래요? 권사님? 예? 째려봐요? 참, 사랑이 식었어. 그럼 연애 중에 있는 남자친구한테 물어봐요. 심장 줄 수 있냐고. 응? 줄게요? 준디야. 얼른 결혼해. 여러분, 정말 하나밖에 없는 걸 달라고 할 때 줄 수 있을까? 저 진짜 지난주 이번 주 예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상, 그걸 찍어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내면에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던 것들을 다 찍어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우상을 찍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24절의 내용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부로 앉으신 분들, 또 여러분들 오늘부터 그거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영혼육을 깨우는 일들을 하면서 하루에 배우자에게, 친한 분들에게 당신을 만나서 감사한 3가지 이유를 적어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학위감 얘기하고 이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예, 한 분. 예, 좋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해보세요. 아침에 출근하는 배우자에게 당신을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런 품성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런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오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줘서 감사해요. 오늘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감사해요. 감사한 거 적으셔서 안 하겠다는 분만 손 드세요. 예, 손 든 분 한 분도 없어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풍성해집니다. 서먹한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마음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집니다. 요새 거리에 나가기도 어렵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불편해지고 이런 때에 문자라도, 예? 문자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눈에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하면은 그게 얼마나 더 풍성한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꼭 항상 해줄 거는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그렇게 문자 보내고 그렇게 전화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십시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갈 데가 참 많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갈 데가 많았어요. 결혼한 후에는 갈 데가 배우자밖에 없어요. 이거 공감 못하면 안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갈 데가 많아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요, 갈 데가 가정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나를 위해서 쓰는 돈들이 이제는 결혼한 후에는 함께, 이게 생각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배우자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잖아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린 손주 손녀 앞에서 춤추는 거 보셨어요? 예? 판토마임 하시는 거 보셨어요? 하잖아요. 어린 손주 손녀가 웃는 거 한번 보려고 자기 얼굴을 망가뜨리고 그 앞에서 강대짓도 하고 그 앞에서 별의별 일들도 하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누구도 흉하게 보질 않아요. 오히려 같이 동참해서 그 어린아이의 웃음 한번 얼굴을 보려고 같이 서라운드로 합창하잖아요. 어느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다른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광대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바보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희생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일들이 꼭 대접을 받아야만 되겠습니까? 대접받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예?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푸며 복을 주셨습니다. 7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 내가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3절로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아버지가 예수 잘 믿는 자녀들에게 어느 날 자신의
임종이 오기 전에 이렇게 해야겠다, 유산을 줘야겠다 생각하고 세 아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건강에 살기를 바라고, 또 필요할 때는 아버지 나 물질도 좀 주세요, 그렇게 했겠지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인 걸 알았어요. 또 언제 유산을 물려주나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자기를 사랑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랑하는지 어느 날 꼭 알고 싶었어요.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사실은 아버지가 빚이 좀 있어. 그러니 이 빚을 좀 너네들이 갚아주면 좋겠다. 많지는 않아. 한 7억밖에 안 돼. 그래서 너 큰 아들은 얼마 넣을래? 좀 써라 그랬어요. 그때는 막내가 5천만 원, 둘째가 1,000만 원, 큰애는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참 마음에 씁쓸하다가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재산을 물려줬어요. 5천만 원에 100배는 얼마요? 나는 계산이 안 돼요. 50억. 그리고 10억. 큰아들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곳에 다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을 하직했어요. 실화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부산물을 사랑하는지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신명기 7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왕벌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왕벌은 오늘날 말하는 장수 왕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토네이도와 같은 일들, 지진, 다양한 어떤 것들을 말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10가지 재앙이 임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건 참 조심스러워요. 오늘날 우리 이성은 얼마든지 과학을 가지고 앞뒤 다 자르고 어느 한 문장만 가지고 편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시편 46편 5절로 7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로 26절의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증히 여긴다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륜의 관계, 부적절한 관계를 말할 때 가증하다라는 단어 토아바트라는 이것이 쓰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과 내가 장가들 거야. 내가 장가드는 나를 통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예요? 남편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신랑이신, 그리고 신부인 우리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 가증한 관계, 불륜의 관계,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시부모가 오셨어요. 그래도 우리 부부의 자리는 내주지 않아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부부의 자리를 그 안에 껴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껴들어오는 우상과 하나님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자리가 어디입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전염병 때문에, 오늘 전염병 때문에 부득불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이 자리는 누군가는 지켜야 돼 라는 마음 때문에 오늘 장로님 네 분들 오세요, 이 자리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누구 한 명은 한 분도 불평하지 않고 그랬어요. 부목사님들이 전화로 신방을 하면은 이 날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울먹울먹이면서 말씀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헌금 때문에 예배를 멈추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요. 자꾸 깎아내릴 수 있으면은 깎아내릴 수 있는 얘기들을 기사로, 인터넷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옆에 분이 여쭤봐요. 돈 때문에 나 만나냐? 물어봐요. 자매, 돈 때문에 이 자리 쓴 거요? 에? 오늘 장로님들 돈 때문에 지금 이 자리, 너무나도 세상은요, 왜 자기들이 그게 전부니까. 가나안 땅의 풍요와 가나안 땅의 자기들의 행복은 자기들이 잘 살아야 되니까, 부국강병해야 되니까 그런 시각으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이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나고 함께 잠자리해야 되는 그 거룩한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예배가 그것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얕잡아보고 얘기하고, 저는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데려다가 때리고 싶어. 그냥 뭘로? 입술로 뽀뽀해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너무나도 왜곡돼서 말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왜곡되어져서 말해가지고 피해보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신천지 때문에 피해보는 정통 교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찬양 드리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목사님, 가슴이 찌릿찌릿해요. 때로는 육신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예배드리지 않을 때가 편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도 내 내면은 불편해요.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영상 앞에서 있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거룩한 자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룩한 자리,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그 거룩한 자리, 그 거룩한 자리를 영상 앞에서 함께 있어야 되는 안타까운 그 마음. 그런데도 세상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부국강병이 모든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영과 관련돼서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저도 분명히 먹지 못하면 죽어요, 알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고,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는 모든 자리가 예수님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함이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 드러내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만수중앙교회 이병호 장로님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그분의 딸은 29이요. 여고 선생님입니다. 근데 외형적으로 보면 조금 뚱뚱해. 제가 조금 뚱뚱하다는 거는 세상 말로 말하면 많이 뚱뚱하다는 거예요. 좀 볼품도 그랬대요. 저는 아직 본 적은 없어요. 글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어느 날 그 집에 이병호 장로님 가정에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중매 들어온 걸 보니까 남자다 키가 훤칠하고 잘생겼대요. 아버지는 고위 공직자이고 또 이 사람은 어느 큰 기업의 연구원이고, 다만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만났나 봐요. 그래도 좀 어떻게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 만나야 될 그 집 할머니하고 이렇게 어떻게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집은 계대 교육이 잘 된 집안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나와서 할 정도면. 근데 그 할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만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는 어느 유명한 절의 보살이래요. 그러니까 대단히 불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며느리 될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이병호 장로님의 딸에게 홀딱 반했어요. 손주가 반한 게 아니라 할머니가 홀딱 반했어.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홀딱 반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오늘날 애들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의 반듯한지, 생각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아주 자기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해보니까 어이구 신앙심도 꽤 깊고, 그러니까 손주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처자니까 꼭 붙들어라. 오늘 심장 내준다니까 꼭 붙들어. 똑같은 얘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양가가 상견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병호 장로님이 그날 그 자리에서 주일날은 하나님과 만나는 절대 시간이기 때문에 그날은 결혼을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주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인은 반드시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이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참 나도 걱정돼요. 예? 그러니까 보살 할머니가 말씀하기를 교회 장로라고 한다면은 우리 절간으로 말하면 주지 스님급인데 그러면 우리가 주지 스님 따라가야지. 그렇게 나왔대. 그래서 주지 스님 따라서 교회 나왔대. 그리고 나왔는데요, 이병호 장로님이 말씀할 때 뭐라냐면 이왕 예수 믿으려면은 잘 믿어야 되니까 새벽 기도부터 하시죠 할머니, 그랬대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부터 나왔대. 심야 기도, 수요 예배, 공적인 예배 빠진 적이 없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참 지난주 이번 주 고민스러웠어요. 한 달 전부터 이 예화를 읽고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참 고민스러웠어요. 우리 하객교회 다니는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돼서 먼 타지에 있는 자녀들이 교회 전화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지 걱정이 되니까 나라의 관공서도 예배 드리는지 확인 전화 오고, 전화 받는 부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스트레스도 많이 생기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올무에 빠진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호흡하는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잠시적으로
폐쇄를 했지만 그래도 이 자리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 가지고 장로님 네 분들은 오십시오. 이 말씀에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장로님들만 예배 드려야 됩니까? 나도 예배 드리렵니다 하고 오늘 제 말씀에, 교회 방침에 거역하고 오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해가 되면서도 아쉽고 어려운 자리,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들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상에 예배 드리니까 이번에는 솔리스트 오십시오. 그랬더니 전화 때부터 방글방글 웃으면서 지금까지 웃어주는 모습 보면서 이런 저런 모습으로 위로받고 제가 격려받습니다. 세상에 뭐라 한들, 우리의 상황이 어찌 되었던들 지혜롭게 처리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를 누군가는 지켜야 되니까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자리를 지키는 장로님들 네 분들을 향하여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내 대신 그 자리 지켜서 고마워, 그런 전화도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전염병이 햇빛에 눈 녹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깨끗이 모든 병균이 소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환경과 자리가 오게 해달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육신적으로는 건강하게 이길 수 있는 백신도 빨리 개발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